제가 얼굴이 기분 나빠요. 그런 줄. 좋아 보이세요. 왜 좋을까? 네? 왜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오늘 왜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좀 못 왔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적에 심령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찬양도 훨씬 잘할 수가 있죠.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를 통해서 찬양이라든가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기 때문에 영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이라는 것들은 심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무엇을 잘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찬양배가 마음을 못 왔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자기 심령을 빼앗기지 마세요. 돈, 뒷돈, 대모임, 놀러가는 거 놀러갑니다. 10월 7일인가요? 11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내가 지금 내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거 보고 이게 딴 길로 가면 잡아 족쳐야 돼. 이게 실험으로 하겠어.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하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교회 오기는 가야 되나 소용없어. 차라리 오지 마세요. 네. 딴 사람까지 피해를 봐.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 줄줄이 뒤에 한 50명씩 따라와가지고 있다. 그럼 딴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이 나갈 적에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상실한 데를 내버려 둔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부르고 이렇게 할 적에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안 두면 저도 관심 안 둡니다. 그래서 다 나가도 붙잡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 놔둔다는 거예요. 돌아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주셔야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계를 내가 정말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오늘 내가 얘네들한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영적인 말씀으로 얘네들이 무엇을 먹일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거 잘해야 되겠고 저거 잘해야 되겠고 그럼 너 잘해라. 내버려놔도 그 내버려놔도 이게 잘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만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오늘도 버리시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세요. 심령은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다 줘놔놓고 앉아서 몸뚱아리만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고 찬양하라. 목이 안 좋아요. 목 안 좋으니까 시기는 좋으면 안 쉬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냥 소리만 내라. 찬양은 내가 할 테니까. 예. 나오는 대로 하라. 서러워 서러워 너무나 서러워 나의 마음 괴롭고 외로워지네 슬퍼 아파
괴로운 줄 몰랐네. 내가 가는 그 길은 형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서러워 울고만 싶은데 울 수도 없네요. 참아라 하시니 참을 수가 있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태풍은 잠자지 않고서 끝없이 어디로 갈까 어디 정차 가보라 가는 곳이 그 어디든 나를 따라오지 않는 너의 마음은 동서남북 어디 가도 평안한 곳 없고 어디를 가든지 떠도는 마음 나의 마음 정착할 곳 없는 곳을 어디 가서 찾을까 외롭구나. 돈인가 생각해도 돈도 아니고 명예인가 생각해도 명예도 아니고 가정인가 생각해도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잡아줄까 누가 나를 인도해 어디 가면 살 수 있나 걱정뿐일세. 잠을 자도 오지 않고 평안함이 없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위로도 없고 이것저것 먹어봐도 입에 맞지 않고 나의 가는 이 길이 어디일까. 살아생전 숨 쉴 때 죽어 세상 떠날 때 너의 영혼 천국 가서 축복받아라. 아멘.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인가 찾아보면은 찾고나 그것도 아니고 저건가 찾아보면 그거 찾아도 아니고 예. 어느 것도 자기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막 그냥 굶으니까 돈 벌려고 힘을 써요. 근데 그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한테 어떤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명예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있죠. 명예를 찾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면 좋을란가 싶어 가정을 가져갔어. 가정을 가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세상에선 자기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 사는 거 헛되고 헛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호의없이 호강을 누리고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거는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했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는 거죠? 금잔을 떼어놓고 술을 금잔으로 마시고 금밥그릇에 밥을 먹고 세상에 좋다는 건 다 했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은 얼마나 많아요? 백성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적에 천제단을 쌓죠. 천번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제단을 쌓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적에 뭐라고 그랬느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면 내가 뛰고 날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혜 달라고 뭐 하겠어요? 내가 최고가 되고 모두 1등이 돼서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정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내가 바르게, 너무 많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 돈 벌어가지고 뭐하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불렀을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말씀해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물권이 없고, 영적으로 세워지면 물권이 생겨요. 근데 영권이 되는데 뭐가 돼? 영권, 인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데 인권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짝을 인도하셨다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는데 인권이 있어가지고, 첫째는 불러주셨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권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 하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집에 가서 바가지 들고 얻어먹으러 안 다니잖아요. 이것이 영권이었고 인권이었고 그 다음에 물권이에요. 근데 영권, 인권, 물권이 있는데 주권이 없어가지고는 돈을 세상 없이 벌어도 안 돼요. 부모 유산을 수십억을 받고 수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뭐합니까? 나중에 하나도 없이 다 떠내려가 버려요. 진짜 쪼가리 하나 안 남고 다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죠? 주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을 모을 적에는 아버지한테 주권이 있었어요. 자식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자식은 망할 대로 망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심령을 들다 보면, 자기 마음을 들다 보면 자기 속에 별별한 건 다 있어요. 돌붙여가 있을 때도 있고, 마귀 사탄이 있는 것도 있고, 마귀 사탄이 있게 되면 악마가 있든지 뱀이 있든지 부디기가 있든지, 자기 심령을 들다 보면 영적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은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바치라 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온나가 아니에요. 중심을 바쳐라. 어디에 있든지, 여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루 3번 드립니다. 하루 3번을 드리는데 3번 드리는데 3번밖에 없죠. 근데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셔요. 지금 꼬맹이들한테 말씀 받으라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하고 함께 계신대요. 제 곁에 늘 계신대요. 늘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은 언제든지가 나한테 물어라. 무서워도 묻고 좋아도 묻고 할 거 몰라도 묻고 무엇이든지 물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면 능력이 많은 자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을까?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 온다 했어요. 근데 심령이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 심령이 깨끗한 자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 그래도 가. 그 원수들이 저 꼬맹이들한테 지금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부모가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얘들한테 능력이 센 거야. 온전히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의심했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시기 질투했다, 분했다, 자기 세우고 바쁜데 자기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이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없죠. 영이 함께 안 하시니까 능력이 없어. 근데 애들은 심령이 깨끗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야. 가.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세요? 거두세요? 다 돼요. 어떤 것이 능력인가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죄가 없어야 능력이에요. 죄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만 이렇게 해도 제가 언제 소리 지르면서 기도 잘 합니다. 저런 것들 보면 눈을 싹 한번 돌리고 씩 다 나가버려. 나가는 소리도 안 해서 그냥 보면 벌써 다 나가. 줄줄이 들어가 끝땡기 숨었다가 다 나가.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심령을 살펴보고 내 심령이 지금 어디 가 있나. 아이고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수돗물 안 잠그고 왔나? 모욕탕물 안 잠갔나? 무엇을 안 했나? 딴 데로 굉장히 잘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끌고 가는 원수가 끌고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뭐 예수름으로 저주받고 내게서 저주가 없다나 요한벌에 타라. 한 다 끌어다가 태워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몇 장입니까?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고 이 말씀에 저희가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 이 말씀에 저기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말씀에 넣으면 다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니까 주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는 이제 내려가서 자리에 앉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것보다 옆에 저를 안고 계시니까 말하기 더 좋잖아요. 조금조금.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을 입어. 그러니까 제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근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심령을 하나님 마음에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예수님께 바칩니다. 성령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내가 너를 쓴다 할 때 못해요. 뭐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약해서 못해요. 돈 없어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뭐 애들이 있어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장사해서 못해요. 자꾸 못한다 했거든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고통을 안 받죠. 근데 못한다고만 한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있어서 못한다니까 있던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막 하루아침에 장사가 안 돼버리고, 예, 전부 다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하지 말라는 건가? 장사가 잘 안 돼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이랬는데 문제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있는 거 장사니까 못해요. 애들이 있어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남편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싹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있는 가운데서 충성하겠습니다.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세밀하게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라면은 이렇게 안 됐겠죠. 그 저는 망해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번 죽으심을 우리를 살려요. 내가 죽음으로 여러분들 살릴 수 있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죽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못한다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마음에 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누가 죽는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길을 안 왔으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남다른 은혜를 주셨잖아요. 너무나 큰 걸 주셔가지고 맨날 나는 욕을 먹어야 돼. 2단이 3단이니 뭐니 점쟁이니 뭐 이런 뭐 하여튼 세상에 붙일 이름은 다 붙여주더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남이 받지 않은 거, 딴 종들이 받지 않은 거, 딴 사람이 받지 않은 거, 그걸 주시니까 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 거야. 매일매일 소리 하지 말라는 걸 했더라고 말하는 거야. (11조를) 자기가 나한테 갖고 오고 교회 바치지 말라고 했대. 11조 대한 것을 가리켰는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돈도 제가 앵벌이 시킨다 그래. 여러분들 돈 벌어서 나한테 갖다 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내가 안 갖다 줬잖아요. 돈 벌어다 주고 조금씩 탓쓴다. 돈 벌어 나한테 주고 조금씩 탓쓴다. 나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단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얼마나 쏟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유혹을 받고 있는지. 나를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몰라. 근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현금을 받지도 않을 때인데 무슨 놈이 11조 내한테 갖다 바치고 교회 바치지 말랬다고. 장모님 입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있나 난리를 쳤네. 그냥 놔둬요. 네. 내한테 욕을 해도 난 놔둬요 그래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텔레비 보면 있어요 없어요 하더라고.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죄 짓는 말은 그렇게도 좋아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입을 딱 봉해버려. 내가 아이고 하대 저놈이 입에 저기 자꾸를 잠갔으면 좋겠더라고. 웃기게 또 말씀하신다고. 니 자꾸 닮으면 큰일 난다. 왜 큰일 난다고 그러겠어요? 자꾸를 잠고 다른다. 여러분들 말 못하게 자꾸 달아본다. 그럼 뭐가 올 것 같아요? 중풍.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정말 이게 그냥 자꾸를 달았으면 좋겠어. 그때만 자꾸 달면 큰일 난다 하는데 이게 샥 오는 거야. 나한테 어떤 말씀 한마디 던질 적에 그 다음 말씀도 다
따라와요. 내가 그 생각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만 앞에 말씀을 던지면서 뒤에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딴 사람들, 아이고, 입에 잡고를 깔아야 돼. 잡고 하면 큰일 나. 중풍인데. 중풍 오는 거요. 중풍 걸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어딘가는 잘못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제가 너는 이 말 여기에 다 해당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았었고 또 세움을 입은 것도 내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든지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예요.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한다고 깎아내고 쪼아내고 정으로 쫓지도 마라, 대표를 밀지도 마라 했는데 쪼아내고 대표를 밀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네가 적당하게 네가 요리해서 해라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딱 증거하라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뭔 말을 할 겁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된 것 같으면 뭐 우리 남편 천국 보내요. 막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올려보낼 거야.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100방으로 노력해도 안 됐어요. 100방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기도도 했고 힘도 썼고 비유도 맞춰봤고 별짓거리 다 해봤어.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죠. 할 게 없으니 내가 던져버렸어. 그래.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고.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래. 네가 버리기라도 해야 내가 주석을 쓰지. 그 내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석을 쓰잖아요. 제 입자를. 나한테 와가지고 막 따다다다다. 내가 없어만 안 되고 있는 거.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왜 맞느냐니까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죽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돼서 아 이제는 남 때문에 못 죽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나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라 남 때문에 못 죽는 것이 오늘날까지 오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못 죽어. 그래서 15년 연장시키고 다시 15년 연장시켜가지고 날짜를 좀 성도들 좀 기억하세요. 원장 생명 연장이 2008년도에 있었어요. 2008년도 1월 27일 날 15년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2008년이면 지금 5년이죠. 7년째인가요? 네? 7년째? 2008년. 7년 맞아요? 그래, 찍 살아봐야 지금 7년이나 8년 살게 돼.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밟을 적에 강단의 싸움에 이 말씀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는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예. 두 번째 15년, 30년 연장을 받고 15년 지나고 15년 다시 연장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아파서 약 먹은 것도 못 받고 병원에 가는 것도 몰랐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인사를 안 해야 돼요. 아우 지난번 안 죽고 살았네요 이 말이야. 밤새 안녕하세요 이 말. 그래 죽는데 왜 밤에 사람이 많이 죽죠? 근데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야. 왜 밤에 사람이 많이 죽는지 아나? 만드는 시간이 밤이래. 그래서 밤에 많이 죽는 거예요. 제 시간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뭐 연구를 했어요. 무엇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으로부터 숨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를 감추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추려는 건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돼요. 저한테 상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하려는데 말을 했을 적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안 하시죠. 이러이러한 거 회개하랍니다. 그건 딴 사람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거 할 적에 본인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사람에게라면 말이 떠돌고 돌고 돌아서 이상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딴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드러내게 밝히면은 나도 거지가 있는데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데 정말 밝힐 필요 없는 것은 밝힐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묻는다 하더라도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숨기려고 쫌쫌하는 거 벌써 아시죠? 알게 되면 제가 네가 밝히면은 나도 네한테 말해주고 네 숨기면 나도 안 해줘. 아니 그러신다고요. 그거는 틀림없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숨기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알고 있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위험천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되 마음에 숨은 것을 시험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2번 시험해봤어요. 양털에 이슬 있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근데 2번째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요 사람이 예언을 한다는데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하고 딱 숨어가지고 따라와. 누구를 속일 겁니까? 네가 밝히면 말하고 네 밝히지 않으면 나도 말 안 해. 반반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는 다 회개하라는 거기 때문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찬양 역시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꼭 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니까 이 감사함을 넘치는 뭐예요? 하니까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뜻을 똑바로 전하고 또 믿고 따라오고 이렇게 할 적에 전할 적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도 돼요. 그럴 적에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앉을 적에는 제가 앉혀 있었어요. 밑에 좌성하고 계신 것이고 근데 찬양대 찬양할 적에는 어디서 받아요? 하니까 안 보여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받는다 그러죠. 위에서 받으니까 찬양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피아노 소리도 위로 올라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받으시면은 찬양이 땅바닥에서 빙빙빙 돌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뭔 찬양이 명은 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은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서요. 제가 2번 그 경험을 했어요. 찬양대만 해도 우리 교인보다 더 많아. 근데 그 찬양대가 부르는데 찬양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보니까 밑에 땅바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내가 숨이 벌떡벌떡 내가 넘어가려고 숨을 못 쉬겠어. 우리 교회에서 그랬는데 대구 친정교회를 나갔더만은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또 있는 거야. 숨을 못 쉬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면은 그 찬양을 안 받는데도 우리의 숨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를 버렸을 적이 어떨 건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고개 싹 돌리면 죽어버려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고개 돌리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자기 잘못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위해서 죽었고 나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 때문이에요. 인류 모든 죄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따라갈 때 일일이 성경 공부, 내가 언제 성경 공부했습니까? 말씀 전할 때 팍팍팍팍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것을 깨닫게 분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사사롭게 풀다가 큰일 나요. 잘못 풀어요. 잘못 풀고 그걸 남한테 말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또 그걸 자기가 뒤집어 써야 돼. 그 죄를.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입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야. 모든 것을 들을 적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잘못 들으면 가라는 게 가지 말라. 또 하지 마. 하라 했는데 하지 말라. 올해 오지 말라 하더라. 이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딴 데야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답답하시고 그렇게 내리시겠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분명히 몇 명 있는 데서 이렇게 하세요? 그럴까 싶어가지고 의심해서 그런 거 몰라. 3번을 다 반복해서 말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던데요? 하지 말라 했다던데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잘못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신집사님이 어저께 도토리 갖다 가서 물에 담가 놓고 하루 3번을 물을 헹궈나려고 하세요. 물 헹갔습니까? 주방 식구들. 헹갔어요? 예. 그 3번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쉬어버리면 그 줍니라고 고생을 했고 항상 상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게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줍니라고 고생했고 그거 방가는 것을 빻아갖고 저한테 묻는 것을 빻아갖고 쉬운 대로 해. 그 껍데기 언제 까고 있노? 그래서 가서 그냥 갈아갖고 우리 동생 보니까 갈아가지고 그냥 물에다 담가놨더라. 근데 한번 봤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자꾸 동생은 보니까 이 물이 계속 자동적으로 흘러가게끔 해놨더라. 물을 조금 들어가지고 계속 흘러가게끔. 그러면 이제 자꾸 떫은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담그는 건 떫은 물 빠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충 해놔면 떫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물을 약간만 들어가지고 똑똑똑 흘릴 정도로만 하면은 이게 계속 이제 물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물이 흘러가는 쪽에 틀면 안 되고 안쪽으로 해야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지가 억지로라도 밀려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 안 쓰고 대놓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는 이렇게 하십니다. 네. 사장님. 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먼저 주신 말씀이 네 마음의 뿌리가 어딨냐고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하고 계속 같은 맥락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는 위의 것을 뭐 바라보고 쫓으러오는데 여전히 이제 좀 내가 이제 일적인 이런 거 바라보는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더 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신 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보면서 좀 잘 사는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겠구나. 되게 나름 엄마 아빠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면 두 분 다 되게 화려하고 꾸미는 이런 거 좀 좋아하셔가지고 방 안에도 뭐 장식 같은 거 되게 많고 그냥 안방만 생각했을 때 되게 막 화려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혼하시고 나서부터 아빠는 오래도 안 간다고 그 20대 후반 때좀 이제 집에도 한번 가보는데 지금 진짜 형편없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께 여쭙고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을 주시고 제가 혼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때 회개하고 하면 다시 이제 마음이 충만하고 다시 세워지는 걸 느끼는데 네가 내 사모함으로 예배에 올 때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주겠다 하십니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부부간에 금술은 좋아한 것 같아요. 다투질 않고 한 번도 안 다투고 뭐 죽으려면 3년 전에 마음 변한다면 한 번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 거 한 번 딱 봤어요. 그러고 하고 그 해 돌아가셨거든요. 그 해인가 그 다음에 그 해인 것 같아요. 그러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깔끔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보려 지금 가보면은 딴 거는 다 이제 깨끗한데 솥이 항상 까딱까딱해요. 불때 가지고 하는 솥이 반질반질 하거든요.
그러는데 소치 안 닦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달라지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부부간에 정말 사이좋게 금수 좋게 살아서 지금 이제 여기 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둘이 같이 사니까 깨끗하게 막 이쁘게 꾸미고 잘 살아간 거야.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쑤시개 날개가 있어가 날아가죠. 근데 알수 이 부부간이라는 게 이상 야릇한 거야. 진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아내가 있을 적에 그렇게 애를 먹여가지고 여자가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남자가 따라 죽어. 그럼 무슨 짓이야? 아니 그 정도 따라 죽을 정도가 되면 살았을 때 잘해야 되잖아. 그렇게도 애를 먹이다가 그만 병이 나가지고 마누라가 죽고 나니까 남자가 자살해버린 거야. 애 먹일 자리가 없어서 자살하는 건 모르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무엇을 하냐니까 항상 내가 처녀 때든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닦기는 죽으라고 닦아. 근데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닦았는지 닦고 그 자리 놓고 닦고 그 자리 놓고 닦고 그 자리 놓고 맨날 그 지경이야. 치웠으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해. 근데 딴 거를 전혀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뭔가를 흉을 봤을 때 거기에 잡혀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 붙들려서 이거는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다 잘못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잘해야 되겠다. 집도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정돈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아이고 바빠 깎아질까 이거 하나 던져놔 저거 하나 던져. 그러면 이 원수들은요 금방 사로잡아버려요. 기회만 엿보고 있거든요. 무엇을 잘못하는지 이것만 엿보고 있게 되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깨끗이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정말 미련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기간은 뭡니까? 모르는 거 많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없는 것도 많으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은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려면 돼. 이러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해야죠.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족해요. 모질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깨닫지도 못하겠어요. 다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모르는 거 알게 해달라.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해달라.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으면은 내가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느냐. 그래서 세상적인 말도 그렇잖아요.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다고 감이 입에 들어가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시작하려니 벌써 끝장났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로 들을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것을 저 말은 왜지? 내가 모르잖아요. 모를 때 저 말은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뭔가? 지금 물어보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지? 왜 그렇지? 내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개똥밭에 구걸러도 이성이 좋단다. 이성이 좋단다.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게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죽으면은 지옥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곳이야.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면 죽고 싶다 하죠? 죽으라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못 가보면 자살해 죽어버려.
죽는다고 그게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너 내 돈 갚으라고 쫓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어지지 마라. 이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것은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갚아진다는 거야. 띄워먹으려면 띄워먹고 갚으려면 갚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다 짝이 있어요. 근데 그 짝이 얄궂은데 자기가 유익한 데만 뽑아가지고 써먹으려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똑바로 살려고 할 적에 모르는 거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늘은 올라와서 말씀을 봤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한테 부탁했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매였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매였다는 거야. 매인 바 되었으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대라. 이 말씀을 주셔. 이걸 왜 주십니까? 하니까 너 오늘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능력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능력 달라. 권능 달라. 지혜를 달라. 말씀을 달라. 모든 것들을 제가 받아서 저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주권을 주세요. 이런 건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눠야 되는 거라.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금은보화를 달라고 해라. 너를 위해서 하늘에 금은보화가 쌓여있다. 근데 금은보화가 뭐냐니까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금이고 은이고 보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니까 금은보화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나에게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충만 주세요.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모든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만하게 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고. 요새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냥 또 넘어가고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라는데 제가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 주세요. 해주세요. 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뭐 제가 되는 거 아닌가?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교만한 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뭐든지 달라고 소리 안 했죠. 그래서 여러 차례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관계로 내가 흉내내는 것 같아가지고 지혜를 달라 소리 못한 거예요. 이게 뭐 한 몇 번 그랬는 거예요. 몇 번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그럴 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흉내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장의 마음을 아시죠? 흉내내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만은 흉내낼까봐 두려워서 안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구하지 않아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야.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이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큰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게 내린다 하시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도 깊게 뿌리를 내려 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이 이렇게 해야 나무가 흔들리질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벨벨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미혹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성질나고 미쳤는 것 같다. 근데 미쳤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은 지가 거기에 미쳤다는 거야. 그 죄가 자기에 미쳤다. 머리가 돌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일이 자기에게 미쳤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주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깨어서 감사를 많이 하도록 해야 네, 저에게는 이 말씀 전부 다 해당된다 하시고 이렇게 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하시고 이 믿음 돌이 흔들리는 것을 계속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힐수가 있으라 하시고 제 마음에 완악하고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절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빼주세요.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빼주세요.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이 말씀 전부 다 해당된다라고 하시고 일반 다른 육적인 것에 중독되지 말고 예수님에게 중독돼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감사를 많이 해라. 그렇게 하면 다 세워줄 수 있다. 정 선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심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이 있어요. 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뭐 어머니가 어떠고 아버지가 어떠고 이렇게 하면은 문을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들고 차락할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꽂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예. 정말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쫓아내거든. 나오라 해. 나오라 해 나라고 쫓아내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문짝이 부서지라고 막 발로 들고 차락하는 거야. 그러면 뭐 문짝이 부서지라고 막 들고 차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험할 걸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떠나와가지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서야만이 가족들을 구원시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이제 신집사님 밤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부산에 있을 때인데 금요 예배 드리고 나가게 되면은 뭐 새벽 한 2시쯤 도착되는 몰라요. 1시나 2시가 도착되는가 이랬는데 남집사님이 와서 주무시고 있는데 딱 말씀을 마치면서 그랬는가 한 번은 들고 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집사님한테 애를 많이 먹였거든. 예. 그러니까는 한 번은 들고 차야 되겠다. 이제 집사님의 고민이지. 한 번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남편한테 그런 짓거리 해보면 수없이 해버린 것 같으면 그까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하다가 이제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까 안 하고는 안 되고 남집사님 주무시는데 가서 발길을 들고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거는 누가 하냐니까 집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제 하고 나니까 남집사님이 이제 난리가 나죠. 아니 밤에 자고 있는데 일 갔다가 고나게 주무시고 있는데 여자가 발길로 그냥 자는 사람 들고 차면 가만히 있을 택이 있나?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난리 벌거가 난 거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때 이제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집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아, 이것 때문에 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제 뿌리를 알았으니까 악착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다고 막, 얼싸 좋다고 하고 막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누가 편피했어요. 뭐, 집사에 나와서 혼자 먹지. 얼마든지 자기 입 벌어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 뿌리를 아는 이 원수도 이 집안에서 왜 이렇게 이딴 짓거리를 했는지 뿌리를 알고 그거 이기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는 분명히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아니야.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보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야. 해보지 않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중보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할 거 아닙니까? 어쩔 거 아닙니까? 중보하는데 그래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꿀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거 윤리와 도덕은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라고 할 때 하면은 끝장이 빨리 나요. 빨리 끝장 내는 거야. 네. 아까 아침 식사하고 나서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시험 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각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데 이거 말씀받은 대로 순종해보면 체험하면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 남편은 난리를 치죠. 왜? 은혜 쏟으려고 더 난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데는 안 하지만 들어가가지고 막 칼질하고 창질하고 뭐 오만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수를 퍼붓는 거야. 그럼 그 소수가 뭐하지? 나한테.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믿고 따라오니까 서울에 멀다 하지 않고 따라오니까 자꾸 하나 둘 깨달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사님이 끄떡하면 부산 내가 간다 그러면 뭐 오든가 또 화나면 안 간다. 언제 왔나? 지금 언제 왔나? 안 온다 가게. 그러니까 이 원수의 종로를 타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이해가 되고 뜻이 있는 말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든지 입만 벌렸다면 망신당할 소리를 하게끔 해요. 원수의 종로를 타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원수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눈으로 환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면서 이 20년을 하나님께 갈 길을 기도하고 또 항상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다 말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롤 모델이 운동님이니까 잘 배우고 잘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오면은 집사님한테 복이에요. 나한테 복이 아니고.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니는 뿌리를 박았다 싶고 큰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예수님께 여쭤봤고 네 뿌리는 지금 현재 파뿌리다. 너무 약한 파뿌리다 이런 말씀하시고 큰 나무 뿌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형제님한테는 큰 나무가 그게 자기예요. 그 나무 자체 큰 나무가 자기인데 그 큰 나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굳게 세우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더 굳게 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적에 점점 굳게 세워지. 이미 나무는 돼가 있는데 근데 뿌리가 이제 깊이 배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만 가려고 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죠. 누가 무슨 말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저에게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었고요. 모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은 홍콩을 말씀하시면서 내 안으로 옮길 때까지는 홍콩에 뿌리 박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세움을 입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기업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대한 부분은 이제 평소에 원장님께 말씀하신 부분들 플러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들 그 해주신 말씀과 오늘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음을 굳게 서서는 마음을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말씀은 늘 감사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지 않아고는 남이 아무리 날 세워준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을 하지 말할 때 말을 안 해요. 안 하다가도 너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자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 꼬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는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똥 묻은 거 건드렸다가 나한테 똥 묻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시키시는 걸 따라서 하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다 도와주고 다 하시잖아요. 지금 때가 되니까 보세요. 제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선교해야 된다. 단독 선교해라. 그래서
이게 정말 단독 성교는 여기는 내가 공포한 것이 있으니까 돈을 주다가 돈이 없으면 못 준다 말을 했어요. 했는데 선교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돈이 주다가 이거 모지라면 어떡하지. 또 차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 모이면 모일수록 차비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라. 사례비는 정해져 가지고 있다 하더니 이건 자꾸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 근데 내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다 털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바로 세워지는 거. 네. 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말씀 읽고 많은 이들한테 안수하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안수 연사가 있대요. 저는 성령님께 물었고요. 100%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반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게 하고 세움을 입지 못하게 하고 또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이 말씀이 저한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 이 말씀대로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거울이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세움을 입어 굳게 서는 말씀 주시면서 네가 이제 더욱더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라 하시면서 감사를 많이 하면 낙이 틈타지 않기 때문에 심령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감사를 많이 해서 심령을 항상 관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믿음의 뿌리를 깊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항상 감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었고 감사 많이 하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또 감사의 힘쓰고 늘 회개의 힘쓰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교훈을 내가 내게 많이 주었으니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이대로 다 그러시고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를 많이 해라.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더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죄짓는 것을 뿌릴 것을 빼라 그랬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 그대로 너가 하라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대로 다 그러시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 주십니다. 성령님께 물으라 하셨고 세움을 입었다 하시고 뿌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라 하시고 이 삶이 예수님을 인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물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도 있고 서게 하신 것도 있는데 크게 이제 저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금요일 날 예배 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관찰의 시간으로 숙제를 주셨는데 그 금요일 날 예배 때 이렇게 쭉 보면서 제 인생이나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감사한 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따라오게 해주신 은혜가 뭐 환상이니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있는데 따라오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다.
지금 뭐 시험 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때는 제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어떤 정보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주신 것이고 또 이번에 이게 금요일날 왜 그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실망도 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오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연단이나 뭐 시험 이런 걸 감사해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아픈 그 중에서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이 아픈 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도 회개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깨닫고 세워줄 수 있는 거 이것을 이제 믿음에 또 굳게 세워지는 도구로 쓰신 건데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밥을 잘 먹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서 설사하고 갑자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거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상식 목사님 많이 아프신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해서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황원장님께 여쭤보니까 멀쩡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너무너무 안 좋아 설사하고 난리 났다 몸이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다운돼에 누워있었는데 하니까 그 시간이 순복음신학교 강의 나가는 시간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복음신학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율법의 어떤 장로교보다 더 안 좋을 정도로 지금 개인적으로 안 좋다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몸에 이런 안테나 영적 안테나가 이렇게 딱딱 이제 이렇게 기능을 잘 하게 하는 거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라 하시고 또 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진실한 가서 침대 커버가 떨어져서 제가 살려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내보고 살아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주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불집에서 결혼 예단이 저런 건 좋고 어떻게 좋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장님 저는 이제 저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인생 마감하네요 이러겠다 하니까 원장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거로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하면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사람 이런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것이 마음에 박히고 그게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그 이불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게 되면 부모님한테 시어른한테 드리는 그 예단 이불이 있어요. 그 이불하고 방에 깔아놓는 요하고 저거는 예단 이불이야 시어른한테 해드리는 거 저거 까는 것도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저것도 못 해보고 인생 마감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네. 이거는 시집을 갔다 하면은 뭐 자기 생각하고 관계없어요. 상관없이 사돈의 8층까지 얽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싫다고 안 되고 뭐 좋다고 받아들이는 이게 아니야.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랬는데 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 이혼해도 이건 따라다녀. 그 집 귀신아. 그러니까 죽으면 그 집 귀신이라 하더만 아이고 참말로 이 죽어서 이혼한 지 20년 30년이라도 그 귀신은 따라다니는 거야. 그 집 할매다 시할매다 시엄마다 뭐 누구다 하면서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야. 보면은 할머니가 있는데 저 누구예요 하니까는 나 야 시엄마이다 하고 야 시할매다 하고 시 외할매다 하고 이렇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돈의 8천은 시가 외가 다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에게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잖아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여기 거 저기 거 걸리적거리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예. 네, 유초 정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감사를 많이 하는 식물들을 함부로 꺾지 말아요.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을 준다면 물을 가지고 도움이 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고.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항상 그러나 모습에 따라다니면서. 저에게는 시들어진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세움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었더니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해결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게 거 다 버리세요. 요게 거 버리고 따라올 때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죽었던 믿음을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한테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아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다 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너희 생활 나가라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을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다 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건 이 재단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부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강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굳게 써라 이래 하시는 거라고. 네가 굳게 쓰지 않으면은 네 자녀들이 다 무너진다 이래 하시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네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 이래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말씀으로 거듭나며 기도를 많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강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담아주시고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뿌리를 깊게 박아내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른 이의 뿌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시고 진실된 감사함을 많이 느끼도록 하라 하십니다. 다른 이의 뿌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시험과 하나님 보고 저의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통해 신앙의 뿌리를 더 굳건히 다지도록 하십니다. 예, 내가 믿음에 서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이렇게 좀 의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데 육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손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이 해를 당하니까 처음에 강하게 나가던데 나중에 강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무슨 말 가운데서 이제 하다가 참 내가 어떻게 이 처음에는 남편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살림 사는데 그걸 좀 알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재정권을 맡겼더니만은 완전히 그게 노예돼가지고 30년 넘게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잡히고 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호들도 언니 왜 그러냐고 그러거든. 왜 그러냐고. 언니가 돈 벌면서 왜 그러냐. 나도 몰라. 이게 한 번 잡히고 나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원수에게 창창 동이 매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끌어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시고 늘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며 수염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회개와 기도를 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예, 그대로 하셔야 이제 그 집사님이 원수들한테서 이제 그 시험 당하는 것들 이것들 다 이길 수 있어요.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서 이걸 퇴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예수 이름 명령하고 저주하고 저주가 떠나가라고 하고 계속 그런 것들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만 바라고 따라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 주시고요. 믿음에 좀 섰다 싶으면 사람 보고 또 주저앉고 또 섰다 싶으면 환경 보고 또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원장님 말씀 듣고 믿고 따라가라 하시는 근데 그게 뭐냐니까 믿음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있으면 저만큼 공격 당하겠어요? 별의별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내려있다는 거는 말씀에 내가 굳게 서이고, 말씀에 굳게 섰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죽은 자가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지 저거가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족하고 저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냐? 아니죠. 참다가 안 되면 소리를 지를지언정.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믿음에 뿌리가 내려있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가고 저것 때문에 넘어가고 그럼 그것 때문에 맨날 북하다 지옥 가지 뭐. 정신 차려야 돼요. 예. 하나님 믿는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 생활을 많이 해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형을 입어 이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 세형을 받아 믿음을 굳게 서라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심령에 새겨라 하십니다. 찬송을 많이 틀어놓고 기도하라 합니다. 네. 예수님께 물었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부분을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뿌리를 박아서 순종하며 따라오라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성경을 돌아보셨습니다.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은 받은 은혜와 영성으로 세움을 입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계속 보이는 대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믿음,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엄마도 믿음이 쓰고 둘이서 믿음이 있을 적에 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쓰지 못하니까 나도 못 쓰고 딴 사람들의 영혼을 못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도 괜찮은데 내가 죽음을 해서 딴 사람의 영혼을 못 살리는 거, 그게 나중에 죽어서도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들이 다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이 좋아, 친구가 좋아, 뭐가 좋아 하는 거 그런 거 다 버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영적으로 세워져야만이 또 나를 따라왔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보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 전하셨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로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 주셔서 중요합니다. 시험하는 것들로 이제 내서 요동케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고 감사를 넘치는 저는 이제 병원에 3주 동안에 이제 실습을 다녀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감사를 많이 시키시고 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시키셔서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실습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이제 또 항상 하던 대로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라든지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항상 저에게 주의하라고 하셨던 거를 지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싹 다 잡아서 회개하고 항상 지금부터 이제 계속 믿음으로써 따라오고 저를 계속 생존시키라고 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전부 다 해당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여쭙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굳게 쓰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있어 오늘 너희에게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야. 전체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몽땅 다 해당된다는 것이니 이것을 저 사람 거야 내 태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다 자기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터널 거는 쫓아낼 거 쫓아내라는 것이니라. 쫓아낼 거 쫓아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노라. 가우스피에서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